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앞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의문을 가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의 그 차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원하는 자를 택하실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에게는 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로 택하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죄를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반대로 이스마엘과 에서가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이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원래 자신의 민족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 여기 보시면요.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모압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무엇이 끝났습니까?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죠. 구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미 오래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처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방인은 구원을 얻고 유대인은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들은 끝까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간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상에 가서야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기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픈 일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왜 내가 사는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가서야 그 답을 알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기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픈 일들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히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희의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슬플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